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그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이 본문부터가 이제 진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기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쭉 유포되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동심,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적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의 말은 몇몇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오해를 받았다. 그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 자신이 살아서 구주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자기들에게 표현했다고 이제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서 영접할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서 당시 자신들이 당하던 그 박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당하던 그 박해를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현실 도피 현상들이 막 이제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모습과 행동이 이제 나타나면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중심에 바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재림에 관한 잘못된 기별 가르침이에요. 그 재림에 관한 기별이 재림교회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재림에 관한 잘못된 기별, 잘못된 가르침은 그만큼 교회에 또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이제 이 재림에 관한 잘못된 기별이 이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혹은 뭐로? 영으로나 또는 혹은 말로나 혹은 편지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겠죠. 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근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요즘에도 있죠. 지금이 말세니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준비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계속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단번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제 잘못된 거짓된 영으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로부터 왔는지 딱 구별이 돼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거하는 그 주소로 우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거짓된 선지자. 그 두 번째는 이 잘못된 말을,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거짓 교사라고 말하면 되겠죠. 예. 이런 유도 오늘날 다반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폐음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 전부 재림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정하는 삼위일체의 가르침, 그리고 재림운동을 부정하고 하늘 성소를 부정하면서 조사심판을 거부하는 가르침, 이런 전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설들이 쭉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가르침들은 이 이설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진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세 번째는 이제 이 편지예요. 편지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동심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위조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재림이 임박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편지들이 당시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바울 서신이라 하면서 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바울의 가르침과 달라요. 다른 가르침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작들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편지에다가 뭐를 썼는가 하면 친필로 자기가 써서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자신의 편지와 거짓된 편지를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나 바울이 친필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건 눈이 잘 안 보이고 나이도 고령이고 하니까 항상 수행 비서가 글을 써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거를.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나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이제 문안한다,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는 편지마다 뭐다? 표적이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친필로 쓴 거라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만큼 당시에 미혹하는 거짓된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조심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쉽게 신자들과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 어떻게 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이제 찾아내고 가려내고 그것이 그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리가 바른 위치에 서서 진리답게 서 있을 때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원하는 그런 인물들로 마지막 시대를 쭉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 기별과 진리대로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새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바울은 그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조되었거나 혹은 거짓된 기별이거나 혹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영을 통해 전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쉬동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동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예?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우리가 재림 준비로서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를 주의해야 되죠?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고 재림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준비 중에 정말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미혹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의지를 내주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그 가르침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됨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재림이 임박하다는 어떤 가르침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충동적이고 무분별하게 흥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듣고 분별하지 않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영과 편지를 우리가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동심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샬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리다,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제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막 이게 강한, 아주 막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을 쫙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안정된 어떤 확신, 진리의 기별에 대한 안정된 확신을 떠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흔들리고 불안하게 떠내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상태를 경계하라는 말을 해요. 어떤 모든 종류의 교훈을 듣고 막 그 풍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막 요동하는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 이 재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말 사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런 거짓된 종말 사상에 밀려서 같이 우리가 동심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서 났다가 그게 아니니까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망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실패로 끝났을 때 문제는 진짜 진리의 기별이 들려올 때 우리는 같은 거짓 것으로 취급해서 진리의 기별까지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그런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요동치고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야죠. 그렇죠? 자꾸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더 확고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건전한 재림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구두로 이전에 가르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면서 이제 다시금 점검해주는 이야기가 2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니엘서를 공부했을 때처럼 그렇게 긴장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 하고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뭐가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종말에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이 미혹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무렇게 하나 해도 미혹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미혹이라는 것이 단지 이 영과 말과 편지 이 세 가지에 국한시키지 않고 아무렇게 하여도라는 말은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등장하는 이 수많은 미혹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실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 사단은 이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것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표적과 거짓 기적까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과 표적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진술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미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한 후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먼저는 뭐가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 재림이 일어나려고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종말이 이르러 때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제국 로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제국 로마 같은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배도라는 건 뭐예요? 먼저 교회 내에서예요. 교회 내에서 주님의 명백한 가르침을 떠난 큰 무리 혹은 배도한 어떤 조직,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 배도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뭘까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 존재가 누굴까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그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불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아노미야, 아노미 알죠? 그죠? 아노미 형상이라고 하는 거. 나는데 이거는 이제 법이 없는, 그다음 무법한, 불법한, 뭐 이런 의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가 뭐 공부했던 대로 풀면 하나님의 법을 무효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인간적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뭔가 하면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파멸되도록 운명 지어진 아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파멸되도록,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런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명칭을 누구한테 사용했는가 하면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한 동료요. 동등한 자였으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여서 주를 배반한, 주를 배도한, 원래는 사도였는데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 된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아들뿐이오니 유다뿐이오니 하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 유다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한 동료였는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여 멸망의 자식이 된 존재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배독게 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등장하여서 교회를 배독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게 없다? 주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슨 지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상이변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범죄가 득실거리고 막 그런 것만 살피면요. 그건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지진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펴야 될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불법의 사람과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가끔씩 깨어나야 된다, 무슨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존재가 등장하면 재림에 임박한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존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거나 또는 그 가면이 그에게서 벗겨져서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까지는 숨겨질 거라 그래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계속 보이지 않게 이렇게 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죠? 진리의 빛으로. 근데 이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속임수, 막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막 펼쳐지는 게. 왜냐, 그러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사단의 모습으로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떤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이 누굴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탁 이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저는 어떤 자라? 이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 저는 3절에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저는 어떤 자다? 대적하는 자라. 이 대적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래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그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온 인류의 사람들의 숭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탁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먼저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이 대적하다는 말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거스르다 혹은 저항하다 반대하다는 그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걸 대적하는 자라고.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안티케이마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만 확실하게 추려내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앉아서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야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쫙 나눠줘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데리러 오고 반대편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배교하고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종말에 그가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려 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재림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바벨론의 무너짐, 뭐 다 같은 이제 스토리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하면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를 높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다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바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단어들이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데 이 존재를 우리는 이제 소개를 하면 누구죠? 다니엘서 7장 8절, 다니엘 7장 19절 26절에 보면 이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로마 뒤를 잇는 참남된 세력. 그거 뭐죠?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 7장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 그러죠, 이걸? 다니엘 7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다 잊어버렸어요? 오. 작은 풀이잖아요. 작은 풀. 그렇게 시험 치고 했는데 작은 풀이잖아요. 때와 법을 변경해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핍박하고 그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이 작은 풀이에요. 작은 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님을 대항하여 때와 법을 변경케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려 하는 바로 이 작은 뿔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황권이죠. 법왕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교황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재림교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로 모든 교회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요즘에는. 그래서 이 4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이제 여기 이 부분만은 좀 공부를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근데 15절 보면 그러나 하면서 추락하죠. 하나님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존재는 바로 그 계명성 루스벨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단이 처음에는 천사장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됐죠.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사단은 어떻게 대적하는 자가 됐냐면 똑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을 높이려 하는 이 정신이 나타날 때 천사장이었던 그가 대적하는 자, 곧 사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똑같아요. 이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숭배를 받으려 할 때 그때 이제 사단이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리고, 원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죠? 종이 되어서, 그죠? 아니,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까지 낮추는 그러한 낮아지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겸비의 최절정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고, 반대로 사단의 정신은 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리고 이 사단의 정신을 품게 될 때, 다시 말해 스스로를 높이는 이 정신을 품게 될 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배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은 그 편에 서게 돼요. 그 정신을 따라서 계속 그 마음이 양육되어지고 커가지고 키워지고 커가게 될 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자라도록 그냥 놔두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 정신이 이끄는 대로 이 정신과 연결되어지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오실 즈음에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정신을 드러내게 될 때, 마치 유다가 마지막 순간 그 가면을 벗게 되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모습과 그 정신을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그와 같은 사상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미혹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을 완수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결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에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게 살아갈 때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증언 4권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62페이지에 보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전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반역의 진짜 지도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다. 사람들은 기만당할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신으로 섬길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각시의 디쟁투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과 기만 앞에 모두 굴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되고 싶어서 미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과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듯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습관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제는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해서 자신이 회심시킨 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주님이 언급한 다니엘서에 담긴 중요한 예언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당시에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완전하진 않더라도 당시에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과 초기교회 사도들은 반복하여 계속 말했어요. 이 정체가 무엇인지는 그 당시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재림 전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불법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하고 이 진리의 가르침들을 대충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편한 진리, 쉬운 진리, 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것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미혹해하는 진리가 이 세상에 역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참된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미혹의 시대에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바른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하늘 등대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정말 잘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하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